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우리가 이제 잠언 19장을 1절, 2절 이렇게 한 절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또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은 이 원망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왔을 때 자주 범하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것이 원망, 불평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반복해서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도 지금 죄악된 그 삶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천성의 가나안 땅과 같은 천성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주제는 해당되는 주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원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ai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그 성을 몹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길을 잘못 들고 또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해놓고도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였다. 이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raises 몹시 화를 내고 또 분을 내고 경노하는 것, 분통을 터뜨리는 것 이게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번역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어리석게 길을 잘못 선택하고 길 와보니까 이 길이 아닌 거죠. 와보니까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도 종종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자기 탓, 또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이렇게 이 말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탓을 하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원망하게 되는 예가 광야 기간 동안 40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길과 연관되어서 원망을 했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때때로 우리가 범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시 광야길로 돌아서 이제 40년의 여정으로 이제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려서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지금 훈련이 계속되는 거죠. 이러니까 그 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론 이 말이 들렸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은 모세를 향해서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불평하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그 원망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어찌하여 다음에 이제 원망한 내용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물도 없다. 그리고 길도 험하다.
우리 저기 바로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뭘 또 이렇게 돌아서 가자고 그러는지 막 이런저런 불평을 이제 원망과 섞어서 불평하게 되는 걸 오늘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이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때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를 정말 신비한 음식이죠.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아침마다 거두어서 그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뭐 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이 하늘 양식을 이들이 원망하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주 너무 폄하해서 이 음식을 원망하는 말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 먼저 함께 잠깐만 살펴보고 또 지나가도록 하죠. 시편 78편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표현이죠. 하늘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힌 사람이 있고 하늘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25절은 함께 읽어보죠. 사람이 점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네,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힘센 자들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번역에서는 아예 그것을 천사들의 음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아침마다 비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내려서 그들이 그걸 그냥 아침에 나가서 그냥 주워다가 꿀도 섞어 먹고 또 볶아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표현될 만큼 하늘 양식이고 신비로운 음식인데, 이런 걸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모습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망, 불평, 이게 정말 깊이 좀 되짚어보고 곱씹어봐야 될 소중한 주제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하죠. 광야의 40년처럼 이제 한 40년 하면은 목회를 마치게 돼요. 그런데 모세처럼 이제 광야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까지 오라고 주님께서 잘 안내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는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날은 태양도 너무 뜨겁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몹시 춥기도 하고,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불편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광야에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한 현실에서 원망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양식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막말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원망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또 이 원망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이제 많이 그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우리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뭐 불뱀이라는 게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들 뱀을 보셨나요? 뱀을 직접 만나서 또 죽이기도 하고 뭐 놀라기도 하고 그러신 적 있나요? 저는 이 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아주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베이커스필드에 보면 이제 그 산골짜기에 온천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천을 무허가로 이렇게 개발해 놓고 거기 이제 사람들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온천에 올라가서 이렇게 밤중이죠. 한밤중에 온천에 올라가서 이렇게 온천을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촉,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에 기대서 이 온천을 즐기고 여러 사람이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유황 냄새가 나고 온 피로가 쫙 풀리고 아주 할만하죠. 근데 느낌이 뒤에 바위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제가 팔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뒤 바위가 이렇게 틈이 나 있는데 아주 가까이 틈이 있는데 뭔가 느낌이 아주 개운치가 않아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그 바위 틈에 저와 한 3, 40cm 차이에 그 사막에 그 방울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탁 또아리를 들고 이제 곧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 그 더군다나 저는 상체를 다 벗고 있었기 때문에 팔이나 목이나 와서 확 물으면 뱀이 엄청 빠르죠. 공격을 할 때는 뭐 굉장히 순간적으로 공격을 했으면 거기서 제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뭐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진땀이 날 정도예요. 뭐 화들짝 놀래서 또 우리는 뭐 뱀을 잡아본 적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놀래가지고 뭐 악소리를 내고 이제 다 뛰어나가고 저는 좀 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때려잡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뱀과 저의 거리가 한 뭐 1m도 안 되는 뭐 바위틈이라는 게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바위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주 이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뭐 모래에서 막 모래에 싹 그 뱀들이 모래로 파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몸을 이렇게 싹 움직여가지고 모래에 싹 들어가 있으면 뱀이 얼룩덜룩하고 모래도 뭐 얼룩덜룩하고 그러니까 뭐 잘 모르죠. 마치 제가 한 20, 30cm 거리에 그 뱀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뭐 지나가다 그냥 그 당시에 무슨 군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그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또 옷도 두꺼운 옷 안 입고 그저 뭐 광야를 지날 때니까 뭐 그렇게 지나다가 그냥 나와서 물면 죽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급히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망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오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아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런데 여기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할 수 없이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놀라운 또 방법으로 불뱀을 보내신 것도 놀라웠지만 또 그 불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사막에 또 분명히 해독제 풀이 있었을 텐데 약초가 그런 것을 찾아다가 발라라 이러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지금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좀 이상한 방법을 그 놋뱀에 무슨 거기서 약이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해독제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을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내셨을까? 물론 이제 이 높이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익히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의문이 돼요. 아니 다른 모양으로 하든지 그 뱀에 해독 성분이 있는 풀을 뭐 만들어 가지고 달아놓고 그걸 보게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 방금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뱀의 형상을 달아놓고 쳐다본즉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원망에 대해서 원망을 해독하는 것이죠. 사실은 뱀의 독을 해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그 중심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도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도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더니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서로 원망하지 마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할 일이 많죠. 그런 좀 불편한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의 그 죄까지를 참고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왜 노뱀을 달아놨을까? 거기에 해독 성분이 있는 약초를 달아놓는다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걸 좀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더 쳐다봤을 텐데, 방금 자기들은 물어서 독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뚱뚱 붓기도 하고 손이 퉁퉁 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퍼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독 때문에 살이 썩어가고 있고 이런데, 그 자기들을 물어서 해치는 그 뱀을 달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이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뱀, 그 노뱀의 형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까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좀 눈이 열려서 만나를 주셔도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반석에서 물을 내도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노뱀을 바라보다가 노뱀 바로 뒤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들에게 지금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노뱀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원망스러운 일, 그 노뱀이죠. 불뱀이죠. 불뱀이 우리를 물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원망하게 되고 또 독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좀 불편하게 되고 막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노뱀을 달라고 하시는, 노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기서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뱀에 무슨 효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달아놓고 보면 살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망스러운 상황, 원망스러운 형편, 불뱀,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사람, 원망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오늘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늘 요 히브리서 12장 요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불뱀을 달라고, 불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망할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특별히 중직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원망스러운 일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원망하는 일, 그 다음에 불평하는 일,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스러운 일을 참을 때 왜 원망스러운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내가 저 하찮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도 주님은 기쁨, 잠시 후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정병준이도 살아날 수 있고 또 누구도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을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말씀 제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주 많이 마음에 와 닿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불뱀만 바라보지 말고 만나만 바라보지 말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불뱀을 노뱀으로 달아놓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노뱀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좀 불평할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요 짧은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19장 3절 말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